1절 2절입니다. 예배소서 1장 1절 2절.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더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바울은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사람, 분별된 사람,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죄로부터 성별되어지고, 그리고 또 죽음으로부터 분별되어져서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성도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그 성도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록 삶의 터전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해 있는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 곧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자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삶의 터전을 이야기도 하기는데, 분명한 것은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능력이 그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되어져서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결말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신실한 자들. 지금 예배소에 있는 자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성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신실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한글 성경으로 바꿀 때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신실하다는 의미, 그리고 신실한 자들, 그러면 신실한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신실하다는 것은 그 첫 번째 의미가, 제가 이제 찾고 있는 그 헬라어의 첫 번째 의미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믿을 만한, 믿는, 신뢰하는, 확신하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하고 결부되어져 있다는 겁니까? 믿음과 결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신실하다는 단어는 믿는다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어떤 자로 이야기하냐면은, 그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믿음이 있는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예배소의 말씀 신실한 자들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신실한 단어를 쓰실 때 믿는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없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장시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네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이제 그 도마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봤어, 예수님 봤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 에이,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그 못자국에,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 여드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도마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내 이 손바닥에 이 못자국에 뭐하라?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네 옆구리에 이 창자국에 뭐하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는 자라는 이 단어가 오늘 성경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자라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곧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9절 말씀에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봐야 믿는 게 아니라 보지도 않고 믿는 게 곧 믿는 거야.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소서 읽은 이 말씀은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형용사로 쓰여지는데요,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여져요. 믿다,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 확신된, 확실한 뭐 이게 형용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말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뭐야?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도 이 믿는다는 단어를 어떻게,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를 믿는다라는 단어로 쓰이면서 도마에게 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정말로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언제 보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것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눈앞에서 지금 보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는 거예요. 그게 곧 신실한, 그것이 곧 믿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는 자, 이 신실한 자들이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세상이 우리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성도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신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믿을 신에 놈 자자 써가지고 그 뭐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자라는 단어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신실하라는 단어가 지금 거기에서부터 어떤 단어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믿는다 혹은 믿는이라는 단어가 단어로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실한이라는 이 단어,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또 어떻게 쓰여지냐?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신자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신실하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곧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들 무엇을 믿어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를 믿습니까? 자식을 믿습니까? 부모를 믿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든든하면 좀 이렇게 좀 많이 있으면 좀 든든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내 통장에 잔고를 또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부유하게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가운데 의지하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또 그냥 의지하면서 또 믿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인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재물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신자라는 단어를 예문으로 쓸 때 뭐라고 쓰냐면은 그 단어의 예문을 뭐라고 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단어를 신자라는 단어를 써서 예문으로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라고 이렇게 예문을 쓰고 있거든요. 결국 뭡니까? 이 믿는 자들, 신자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곧 신자인 거예요. 그러면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곧 뭡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 믿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주가 됩니까?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신자고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주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나누겠지만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주라는 의미는 자기를 살릴, 자기를 구원할 사람을 향한 그 표현을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메시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은 곧 뭐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곧 뭐예요?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예요? 이게 신실한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요, 신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에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그 신앙의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이방인들도 여러분들 그 성령을 받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신자라는 말이 믿는 자들, 이 신자라는 말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결국 신실하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곧 믿는 사람으로서 뭐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신실하다고 지금 이야기할 때 이것은 곧 뭐예요? 믿는 것이고 신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것, 이게 곧 신자인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신실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부르듯, 그렇게 선언하듯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실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믿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로 고백하며 나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실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충성된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곧 충성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통해서 신실한 단어를 지금 우리가 유추해 나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신실하다는 것이 믿는다는 말보다 더 많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충성되었다는 거. 특별히 주님께서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누면서 주인이 나눠주고 이제 가잖아요. 이제 타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그때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여기서 착하고 뭐한 종아? 충성된 종아.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여졌겠어요? 신실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결국 신실하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3절도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쓰여지고, 충성이라는 단어로 오늘 한겨울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 부분들 내가 찾아봤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뭐하게 되겨? 충성되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이게 곧 뭐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여겨, 믿을만하게 여겨,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직분을 맡겨주는 게 직분을 맡겨서 충성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충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충성할 거라고 주님께서 여겨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맡겨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어떤 직분을 맡겼을 때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하기에 충성되이 여기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어떤 마음?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더라도 너는 충분히 그것을 충성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마음 가운데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은 자는 구할 것이 뭐예요? 구할 것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 예배소에서 쓰셔진 신실한 자들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나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주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왜 충성이라는 자를 자꾸 있게 읽어드리냐면, 자,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충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에, 자, 충성하는 자를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믿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신자. 그럼 충성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헷갈리죠? 충자라고 불러야 되나? 충신. 그래서 이 신실한 하다라는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백마 탄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를 바라보면서 요한은 뭐라고? 그 이름이 충신이라는 거예요. 충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 분입니까? 충성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한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충이라는 단어가,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충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성이라는 단어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붙은 게, 이게 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충성이라는 것은 곧 뭘까요? 말씀한 것을, 말한 바를 이루어가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뜻을 풀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말한 바를 이루어가는 마음의 중심이 충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말한 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가 말한 바,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하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말한 것을 내가 이루어가는 마음의 중심, 그게 곧 충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그 풀이하냐면은 진정에서 우러러 나오는 정성이라는 그 의미로 풀이를 해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결국 뭡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온다는 정성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예?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간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거 아니에요? 대속하시고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들,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침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것.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충성이라는 것을, 충성을 할 때 어떨 때 우리가 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상황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는요, 얼마든지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충성하는 게 더 좋아요. 충성하는 게 편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할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놓여질수록 그때 우리는 과연 충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시험만 받게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게 뭐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자는 어느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쭉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게 곧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들이 장차 고난을 받을 텐데, 너희들이 장차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텐데,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마침내 기억고 이루어 가시는 충성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충성되이 여겨 능히 그것을 마음에 진정을 다하여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다하여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침내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냐? 세 번째가요, 미쁘다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여러분들 미쁘다라는 단어가 뭡니까? 미쁘다, 미운 건지 이쁜 건지 헷갈리죠. 여러분 미쁘다는 단어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미쁘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요, 미쁘다는 게 도대체 미쁘다는 게 밉다는 소리야, 이쁘다는 소리야? 아니 이쁘다라고 그러지 왜 미쁘다야, 미쁘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미쁘다는 단어의 뜻이 믿음성이 있다, 믿음직하다, 확실하다라는 의미예요. 지식백과, 그러니까 네이버의 지식백과 사전을 또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 미쁘다라는 단어를 풀이해놨는데 참 이 풀이가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풀이했냐면 이렇게 풀이했어요. 이 미쁘다라는 단어를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미쁘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져서 신약 성경에 쭉 쓰여지거든요. 근데 이 미쁘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곳을 사람을 향해서 미쁘다라는 단어가 쓰여지지가 않아요.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 미쁘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래서 지식백과의 풀이가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관련하여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강조하는 말로 종종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강조하는 자는 종종 사용된다. 누구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누구와 관련해서? 주님과 관련해서. 그래서 쓰여진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내용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주님을 향해서 수식되어지는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그래요. 미쁘사.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라고 아니라 함이 없노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10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태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렴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미쁘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미쁘다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 의미로 쓰여질 때는 그 단어가 오로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쓰여진 단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쓰여진 이 단어가, 이 신실하다는 그 미쁘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소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뭡니까? 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여진 이 단어가 지금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쓰여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히 나 같은 자에게, 우리 같은 자들에게 감히 미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히. 아니 우리가 어떻게 미쁜 존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쁜 존재도 되지 못하는데 미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의 말씀처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종종 일컬을 때 미쁘다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뭡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말씀을 이루어 가는 마음의 중심이듯, 미쁘다는 단어는 결국 뭐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과정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쓰는 거예요? 미쁘다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쁜 존재로, 이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미쁜 모습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형편이, 환경이, 역경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뭐예요? 이게 미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화영교회 성도들이 이런 미쁘신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주님께 쓰여진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존재로서 여러분들에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나아지는 교회를 향한 그 설문조사들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퇴색하고 쇠퇴할 종교, 교단이 있다면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설문조사로 나오는, 그게 아주 확연하게 나와요. 성도들이 줄어들 거라고 말하는 그 교단이 어디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불교나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줄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것이 제약이 많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로 서 있어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자로, 미쁜 존재로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정말로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답글 달리는 것을 보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도 욕으로 하고, 그저 그냥 성도나 욕하고 우리 교회나 욕하고 신자들이나 욕하면 차라리 감사해요. 거기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가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믿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야 되는데 두렵기만 해요. 불안하기만 해요. 일등에서 확진자가 일등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괜히 걱정돼요. 일동 나가는 게 걱정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가는 게 걱정이 되어져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믿는 자인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충성되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위축되어지고, 오히려 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환경이 제약이 되어지고 제한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충성되이 우리가 나가 설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분들 괴리감이 들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미쁜 모습으로 그 약속을 이어나가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뭐하다는 거,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충성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미쁜 자들이에요.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는 자다. 나는 충성된 자다. 나는 감히 미쁜 자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힘든 세상 이겨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자로,
과정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 나감을 통해서 밑분자로 그렇게 신실한 자들로 설 수 있는 우리 화요연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서 있는 자로 있기에는 너무나도 환경이 좋지 않고 형편이 좋지 않고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아버지의 손가락질과 그 비난과 욕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자들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들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마침내 충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 설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나갈 수 있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감히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쓰여진 그 미쁘시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쓰여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정조를 지켜나가기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자들로 설 수 있게, 신실한 자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